수대와 화철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혈도승이 나타나지 않자 더욱 의아해졌다. 수대가 말했다. 이 중놈은 아마 상처를 입고 눈 속에서 죽은 모양입니다. 화철가는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육대영님이 그 악승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어찌 그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았겠는가. 하물며 악승은 이미 유현재와도 오랫동안 싸움을 했기 때문에 육대영님의 적수가 되지 못했네. 수대는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비겁한 방법으로 육대영님을 죽였을 것이요. 수대는 거기까지 말하더니 비분간개하여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계곡 아래로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철가는 말했다. 그러게, 하지만 조심해야 되네. 내가 이곳에서 망을 보겠네. 수대는 손에 장검을 잡고 한숨을 쉰 다음 경공을 전개해서 바위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 설곡은 사방이 극히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백 년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곡 바닥은 비록 눈으로 쌓여 있었지만 벌써 눈과 얼음이 혼합되어서 마치 땅과 같았다.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면 그 힘으로 눈더미를 뚫고 들어가지만 경공을 전개하여 빠르게 걸어가면 눈 속에 빠지지는 않았다. 화철관이 소리쳤다. 정말 멋있는 경공이네. 수현재, 그 악독한 중놈을 조심하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푹썩 하는 소리와 함께 수대의 몸 바로 옆에서 한 사람이 눈을 뚫고 나왔다. 바로 혈도노조였다. 그의 두 손에는 아무런 병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혈도승은 외쳤다. 사내 대장부의 싸움은 항상 공평해야 한다. 너의 손에는 검이 들려있고 나는 빈손이니 너도 어서 검을 버리고 맨손으로 대결해보자. 수대가 대답하기 전에 화철관이 먼저 소리쳤다. 내 놈 같은 악독한 중놈을 죽이는데 무슨 놈의 공평이 필요하겠느냐? 수대는 이 악승이 가지고 있던 혈도를 틀림없이 육천서와 싸울 때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곡에는 눈이 수십 장이나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혈도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혈도승의 손에 아무런 병기도 존재하지 않자 수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수대는 혈도승이 다시 눈 속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외쳤다. 이 악승아, 내 딸은 어디에 있느냐? 혈도승은 말했다. 그 계집애가 숨겨져 있는 곳은 내 놈이 열흘이고 한 달이고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준다면 내가 즉시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발을 계속 움직여 뒤로 물러섰다. 잠시 이놈을 속이자. 먼저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겠다. 수대는 생각하며 말했다. 이곳의 사방은 날개가 달렸어도 오르지 못할 높은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다. 너를 놓아준다고 해서 내 놈이 도망갈 수는 없다. 혈도승은 말했다. 이곳은 지세가 이상하기 짝이 없으나 나는 이 부근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다. 내 놈이 만약 나를 죽인다면 이 계곡에서 나가지 못하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타협을 해서 함께 이 계곡을 빠져나간 후 우리의 은원을 청산하자. 화철관은 화가 나서 말했다. 내 놈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너는 빨리 무릎을 꿇고 투항하거라.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말을 하면서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혈도승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께선 이만 물러가겠다. 그리고 발을 빨리 놀려 동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어디를 가느냐? 수대는 검을 거머쥐더니 잽싸게 추격했다. 수대는 단숨에 혈도승의 바로 뒤로 다가갔다. 갑자기 혈도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그리고는 눈에 상체를 받고 하체를 허우적거리는 것이 수대가 보니 틀림없이 내공이 고갈된 것으로 보였다. 동굴 속에서 수생과 저구는 확실히 보고 있었다. 하나는 매우 기뻐했고 다른 하나는 당황하였다. 저군이 눈을 돌려보니 수생의 얼굴은 기쁨이 넘쳐 있었다.
그가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팔뚝에 힘을 주니 수생의 숨통은 다시 막혀버리게 되었다. 혈도승이 쓰러지자 수대는 기회라 싶어 앞으로 몇 발자국 달려나갔고 화철관도 바위에서 내려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수대는 검을 들어 혈도승의 엉덩이를 향해서 신속하게 내리쳤다. 이 일격은 단숨에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칠 수 없도록 상처를 입혀 수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고자 함이었다. 그가 장검을 앞으로 2척 정도 내밀고 좌측 발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수대는 갑자기 발밑이 허전해짐을 느꼈다. 그리고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궤변은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것이기에 세 사람은 놀랄 시간도 없었다. 화철관, 저군, 수생, 세 사람은 수대가 이기려고 할 즈음에 일순간에 사라진 것을 보았다. 이어서 길고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수대가 아래에서 어떤 이상한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혈도승은 몸을 날려 일어났는데 행동이 민첩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조금 전에 머리를 눈에 받고 허우적댔던 것은 수대를 유인하기 위한 수작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일어서서 2발에 힘을 주니 그 부근의 눈이 꺼지면서 눈 밑으로 사라졌다. 이어서 재차 눈 속에서 뛰쳐나오더니 한 사람을 잡아 집어 던졌다. 그 사람은 피가 낭자했는데 바로 수대였다. 그의 2다리는 무릎 아래가 잘려나가 있었다. 수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수생은 아버지의 참혹한 광경을 보자 큰 소리로 울며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저구는 너무나 처참한 꼴을 보자 놀란 나머지 팔뚝에 힘을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손을 풀어 그녀를 위로했다. 수 아가씨,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도 죽지 않았소. 그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소. 혈도승이 좌측 손을 휘두르자 한 줄기 암홍색의 빛이 번쩍이면서 혈도가 나타났다. 조금 전 혈도승이 눈 속에서 잠복한 후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것은 암암리의 한 개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장치를 해두느라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이다. 그는 눈 구덩이를 판 후에 구덩이 밑에 혈도를 세워놓고 수대를 유인하여서 함정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수대도 역시 경험이 풍부했으나 눈밭에서의 싸움은 처음이라 그만 혈도승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가 파놓은 함정 속에는 쇠도 끊는 혈도가 놓여 있었으므로 수대의 2다리가 가볍게 잘려버린 것이다. 혈도승은 혈도를 높이 쳐들고는 화철관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자, 자신이 있으면 이리로 와서 노부와 300한만 겨루어 보자. 화철관은 수대가 눈밭에서 너무 아픈 나머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참혹한 광경을 보자 겁이 덜컥 나서 감히 맞붙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창을 치켜 세우고 자기 몸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창에 빨간 술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혈도승은 일갈하며 앞으로 2걸음을 다가왔다. 화철관은 급히 2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손이 떨린 나머지 단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다시 단창을 급히 주워들고는 뒤로 물러섰다. 혈도승은 계속해서 3명의 절정 고수와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다. 만약 화철관과 다시 겨룬다면 1초씩도 지탱해낼 자신이 없었다. 화철관의 무공은 원래 혈도승에 비해 손색이 없었는데 실수로 유승풍을 죽이고 육천서와 수대가 잇따라 비참한 꼴을 당하자 기가 크게 꺾이고 말았다. 혈도승은 그가 이렇게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의기양양해서 외쳤다. 허허, 나에게는 72종류의 수법이 있는데 오늘 그중 3개를 써서 이미 3명의 늙은이를 죽였다. 아직도 69개가 남아있는데 이 모두를 너에게 실험해보겠다. 화철관은 평생을 강호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평소라면 이러한 허풍에 넘어갈 리가 없었으나 지금은 혈도승이 악독한 방법 69개를 자신에게 펼친다고 하자 중얼거렸다. 69개, 69개. 그렇게 생각하니 2손은 더욱 심하게 떨려왔다.
혈도승은 이때 내공이 고갈되어서 혈도를 들고 있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태였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즉시 화철간이 덤벼들 것이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혈도를 빙빙 돌리는 등 아직도 힘이 있음을 과시했다. 그는 화철간이 도망칠 듯 하다가 다시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간이 콩할 만한 놈아.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란 말이다. 그는 이때 이미 화철간이 도망갈 용기조차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수대는 두 다리가 잘려나갔으나 아직 정신은 또렷하여서 이미 혈도승이 내공이 고갈되고 단지 허장성세를 부린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화형, 저놈을 당장 공격하십시오. 악독한 중놈은 내공이 고갈되어서 당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오. 혈도승은 내심 깜짝 놀랐다. 이 늙은이가 나의 허점을 간파했구나. 일이 참 더럽게 되어가는군.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맞다. 맞아. 나의 내공은 이미 소실되었다. 우리 저쪽 절벽에서 301만 붙어볼까? 가지 않는 놈은 겁쟁이이고 후레자식이다. 갑자기 그의 뒤에 동굴에서 수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혈도승은 순간 좋은 계책이 떠올랐다. 지금 만약 수대를 죽인다면 내가 약해졌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 내가 이 계집애를 끌어다가 수대에게 항복을 하라고 권해야겠다. 이 화시성을 가진 놈은 그렇게 되면 더욱 싸울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는 화철간을 향해 교활하게 웃더니 말했다. 가겠나? 가지 않겠나? 우리 한번 501만 붙어보자고. 화철간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한 걸음을 물러섰다. 수대는 외쳤다. 그와 싸우시오. 그를 찌르시오. 당신은 육형님과 유셋째 형의 원수를 잊었단 말입니까? 혈도승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덤벼라. 나는 아직도 69가지 기술을 펼치지 않았는데 이제야말로 너에게 그 수법을 써야겠다. 말을 하면서 그는 산 동굴로 들어가서 수생의 머리채를 잡고는 질질 끌고 나왔다. 그는 그녀를 끌고 나올 때 이미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수생을 수대 앞에 데려다 놓고는 외쳤다. 내 놈은 나의 내공이 소멸되었다고 했지. 어디 소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려무나. 그는 말을 하면서 수생의 우측 소매를 잡아당기니 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소매가 찢어져 나갔다. 눈같이 하얀 팔뚝이 드러났다. 수생은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혈도를 찍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구는 동굴에서 기어나오다가 이런 장면을 보고는 소리쳤다. 이 아가씨를 희롱하지 말아요. 혈도노조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이놈아 걱정 마라. 사조는 절대로 그녀의 목숨을 건드리지는 않겠다. 그는 혈도를 높이 들어서 수대의 어깨에 살을 한 움큼 도려냈다. 그리고 물었다. 자, 나의 진기가 소멸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수대의 어깨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그는 또다시 수생의 좌측 소매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수대를 향해서 말했다. 나를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3번 부르면 너의 딸을 희롱하지 않겠다. 수대는 그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 혈도승은 고개를 돌려 침을 피했다. 그러나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는 비틀거렸다. 수대는 화철간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화형님, 빨리 손을 쓰십시오. 화철간도 혈도승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으나 감히 덤비지를 못했다. 이놈은 잔꾀가 많으니 비틀거리는 것은 나를 유인하려는 수작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혈도승은 다시 수대의 좌측 어깨를 혈도로 내리찍으며 말했다. 빨리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수대는 너무나 아파 죽을 지경이었으나 크게 외쳤다. 나는 죽을지언정 굴복하지는 않는다. 어서 나를 죽여라. 혈도승은 말했다. 나야말로 내 놈을 통쾌하게 죽도록 하지는 않겠다.
나는 내 놈의 손목을 자르고 살을 한 조각 한 조각 벗겨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고통을 주겠다. 수대는 욕을 했다. 이 제기랄 놈이 개소리만 나불거리는구나. 혈도승은 그 말을 듣고는 외쳤다. 좋아. 내 놈의 딸이 당하는 꼴을 봐야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겠구나. 그는 말을 하자마자 수생의 치마를 잡아 찢어버렸다.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다. 수대는 고통과 절망 속에 곧 기절할 것 같았다. 화형은 겁을 먹고 싸울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구나. 이 악독한 중놈이 어떤 모욕을 준다 해도 나는 끝까지 버텨서 이놈과 싸워야 한다. 혈도승은 교활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화시성을 가진 놈은 이제 곧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나는 이자를 살려주어 앞으로 강호에 나가서 떠벌리게 할 작정이다. 내 놈의 딸과 내가 어떻게 알몸으로 껴안고 한 몸이 되었는가를 말이다. 화철관, 너는 항복하겠느냐? 그래야 착하지. 항복을 하면 나는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나 혈도노조는 아직 항복한 자를 죽인 적은 없다. 화철관은 이 말을 듣자 투지를 더욱 상실했다. 그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칼에 살점을 한 점 한 점 도려냄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